네, 20장에서 이제 욥의 친구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자랑이 잠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려는 날에 끌려가리니. 즉 이것이 악인이 받을 대가이고 하나님이 악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소발이 이야기하기를 욥이 형통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모든 소유가 없어지고 고난을 받는 것이 욥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는 대놓고 말합니다. 이에 욥의 답답함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몸의 괴로움이 육체의 괴로움만도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친구들은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이제는 욥에게 네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받는 어려움이 네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틀에서 욥의 죄는 당연시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의인은 형통하고 죄인은 받을 대가가 망하는 것이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발의 의견에 대하여 욥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로 응답을 합니다. 세상은 악인이 장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세력이 오히려 강하며 그들의 유업이 후손에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은 즐기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간다. 이러한 악인의 삶과 욥 자신의 모습은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에서는 악인이 죽기 전에 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현실이 많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기도 하죠. 말씀을 좀 한 구절씩 보게 되면은 17, 18절에서 욥은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과율을 자신도 욥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사람이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한다고 역시 말합니다. 하지만 21절에서는 악인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살 만큼 다 살고 죽었는데,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 후에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합니다. 새 친구에게. 악인에게 인과율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음을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2절은 문장이 조금 금방 읽어서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는 악인이 있다고. 그러면 너희가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오로지 이거라고 너희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5절에서는 어떠한 사람은 이유가 없이 형통하게 살고 또 어떠한 사람은 역시 이유가 없이 인생이 고달프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똑같이 죽어서 땅에 묻힌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보는 현실이 이러하다면 인과율의 이야기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기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새 친구의 주장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의 이 내용이 어디에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마음에서는 전도서의 내용과 많이 겹쳐집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자신의 지혜를 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서 2장에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고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욕심껏 자기의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세상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았다는 그 과정을 적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주장하는 그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며 그 겹쳐지는 전도서의 내용들, 세상의 지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탤런트, 지금 나이가 많으신 김혜자님 혹시 아시죠? 모두들.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TV에 공영 광고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할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라는 말을 그 공익 광고에서 여러 번 하셨죠. 이 문구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인생 별거 없어요. 라는 이 광고 문구가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시작 부분이죠. 저는 이 두 개의 문장이 겹쳐서 들립니다. 뒤에 하나에 이 문장이 붙게 되면 완전히 의미가 같아집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또 전도서의 말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두 개의 의미가 같아지죠. 욥기의 가장 큰 주제 역시 제 생각에는 이 주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생을 떠들어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지금 이 논쟁의 답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세 친구는 여전히 자신들의 의견, 인과응보가 정답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아집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아집을 오랜 기간 동안 제 마음에 잘 가지고 있어 봐서 잘 압니다. 지금 친구들의 모습은 아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저의 옛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인과율의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신비한 무엇, 우리가 그것으로 좀 넘어가 보자라고 말하는데 친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답입니다. 38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이 만유의 주제임을 네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설명해주고 알게 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은혜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욥기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시면 그 의미가 더욱더 새롭게 와닿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에는, 이 설명하는 믿음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인과율을 벗어난 법칙이죠. 욥이 주장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의 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지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이 고난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욥의 친구들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죄 없이 정결하다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욱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